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신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이기도 하고 또 1년에 이제 한 주 정도는 2단에 관한 설교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또 요즘 많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만큼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신천지 여자 성도가, 신천지 이제 여신도가 그 교회 남자 성도님에게 접근을 해서 신천지로 또 데려가고, 그러면서 가정도 깨어버리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 신천지 이제 여신도와 재혼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도 파괴되고, 어떤 딸은 부모를 거부해버리는, 부모를 모른다고 저주하기까지 되어지고, 그런 일도 있고, 최근에 우리 교회 일이에요. 이제 한 세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케어하는 성도님에게 설교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좋은 설교인 한번 들어보라. 그 이상하잖아요. 이제 또 그런 이제 분들이 없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그 영상을 보내줬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교인 또 교육자들한테 연구해보라. 또 이제 연구해 보니까 전능신교라고 하는 중국에서 들어온 이제 외로정 이단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강하게 권면했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이전에 어떤 만약에 이단에 있었든 없었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전 것을 버리지 않고 또 그것을 다른 성도에게 권해줄 것 같으면 그것은 불순한 목적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게 되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권면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출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전도하다 보니까 주로 만나는데 어느 건물에서 특히 어르신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올 때 한 바구니씩 들고 나오죠. 뭐 휴지 두루마리, 뭐 어떤 때는 감귤도 뭐 많이 들고 나와요. 계란 한 판 더 들고 오는 것도 봤고, 저는 처음에는 의료기기 판매하는 줄 알았어요. 의료기기에 그런 거 어르신들 주면서 많이 유혹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의료기기가 아니라 건물에 증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산도가 우리 방구로타의 바로 앞에 있어요. 곳곳에 있단 말이죠. 또 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기 MBC 바로 앞에 스타벅스 옆에 보면 왕국회관이라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그런 왕국회관이 있고, 곳곳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이단이 침투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유혹하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또 이단을 어떻게 분별하고 경계하면서 온전한 신앙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순환을 준비하신 거죠. 그 이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 화요일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틀이 지나 이제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였고, 감람산을 경유하게 됩니다. 감람산,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필수 코스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이 취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잖아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래서 헤롯 당시 때, 헤롯이 에돔 출신이고 정치적 기반이 약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성전을 지어주자. 그래서 80년에 걸쳐 가지고 약 8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다시 지었는데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냐면, 여러분,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물을 논하지 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은 황금으로 입혔고 그 건물 사이에 돌과 돌 사이는 황금을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건물 전체가 황금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찬란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시골 출신이잖아요. 갈릴리는 변방이거든요. 시골 출신이 그 아름다운 건물을 보니까 황홀할 수밖에 없죠. 건물에 취해 있는 그때에,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저 건물을 보십시오, 저 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전이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무너질 수 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AD 70년경에 누구에 의해서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질 때에 여러분, 돌 사이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황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 황금을 긁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다 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유대가 로마보다 힘이 약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들의 죄 때문에, 유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 파괴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너무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하면서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두 가지를 물어요. 어느 때의 시기, 그리고 사인, 무슨 징조가,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세상의 끝으로 보았고, 언제 세상의 끝이 옵니까? 그리고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예언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요, 세상의 끝이 언제 오냐고 묻고 있어요.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걸 보는데 달라요. 왜 다를까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온 우주의 중심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이 최고의 민족이고 다른 타 민족은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 중심 중에 중심이 뭘까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 관점에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언제 세상의 끝이 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언제 세상의 끝이 오느냐? 예수님은 세상의 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끝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은 하이브리드의 말씀입니다. 즉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세상의 끝을 함께 보고 계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언제 멸망하는가, 성전, 그리고 예수님 더 나아가서 세상의 종말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의 끝으로 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바른 종말론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바른 종말론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관점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 종말론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의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형상으로 해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되었다.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예수 믿는 자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완전한 종말은 언제 올까요? 재림의 예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죽을 자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예수님 믿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자가 영원히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우주적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적 종말이에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언제 그때가 임하겠는가, 세상의 종말이 임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과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와 그 기한,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가, 종말에 대한 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때는 너희에게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교적 측면과 신앙적 측면. 성교적 측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적 측면은 우리의 천성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근본을 너무나 잘 아시고, 만약에 어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더 잘 하겠습니까?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그때가 다 되어가지고 열심히 내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학생들은 몇 월 며칠 날 시험 친다 그러면 임박해서 공부하죠. 우리 그걸 뭐라 그래 불러요? 벼락치기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물론 잘하실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벼락치기 신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시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시고 권면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할 텐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미혹하게 될 것이다. 또 이후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미혹할까요? 성도를 미혹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미혹한다라는 의미는 죄로 이끈다, 잘못된 길로 이끈다. 그것이 미혹이고, 이단이라는 뜻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단이 뭘까요?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사이비는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사이비는 더 저질이에요. 그냥 그건 이제 치부하지 않고
이단을 보게 되면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 그리고 성경이 있으면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그 임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원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부르죠.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영지주의자들,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그 인성의 예수님, 인간적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 영은 소중한 것이고 육은 죄악된 것이고 영과 육을 완전히 구별해버린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 그들의 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마르시온주의라고 해서 금욕주의 사상이 나타났고,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죠. 그 후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에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명이 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 중에 한국에 몇 명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80명이 넘는데요. 80명이 엄청나죠. 80명이 넘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단의 가계도를 잠시만 살피면, 여러분,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통일교회 문선명이 있었고, 전도관의 박대선이 있고, JMS의 정명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를 보게 되면 재판을 받았잖아요. 성추행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받을 때 당신 정말 메시아입니까? 자기가 설교할 때는 메시아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재판받을 때는 나 메시아 아니야, 내가 왜 메시아야,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던 그 정명석 씨, 그리고 신천지 누구야?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 책에 보면 책 제목 그 저자에 보혜사 이만희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만희도 보게 되면 처음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단이 된 게 아니라 그도 처음에 다른 이단에 들어가서 몇몇 이단을 거쳐서 나중에 신천지라고 하는 장막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 본거지가 원래 안양에 있었고 지금은 과천에 있어요. 그리고 뭐 저 가평 쪽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뭐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현대 종교 사이트가 있고 책이 있어요. 현대 종교에 들어가 보면 이단에 관련된 연구해온 단체니까 엄청난 자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많아요. 또 거기에 대해 파생된 기관들,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여러 가지 기업체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몰몬교 그러면 누구 생각하면 돼요? 젊은 미국 남자 둘이가 백팩 아니죠, 크로스백을 메고 그 영어를 가르쳐주고 선교하는 그들이 몰몬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중국에서 넘어온,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능신교라고 하는 중국에서 넘어온, 우리나라만 20개 지역에서 파생되어 있고 다단계 형식으로, 다단계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간에 들려오는 또 다단계 회비 10만 원씩을 내고 가입을 하라고 권유하는, 여러분 그런 다단계에 빠지지 마세요. 유혹받지 마세요. 그런 다단계, 전능신교가 그런 다단계 형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파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잘못된 구원관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구원파, 이요한, 박옥수, 유병헌, 세월호의 주범이 유병헌 씨 아닙니까? 그런 이제 구원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구원관, 신사도, 변승호 목사 어디 있어요? 성안동에 있잖아요. 제 사택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산책할 때마다 봐요. 그런데 그 쪼록 그 이단 3개가 있거든요. 이단 3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볼 때 젊은이들 그렇게 많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채널을 보다가 변승호 목사 그 교회에 이제 채널이 나오더라고요. 설교가 나와요. 이제 메인 기독교 방송은 아닌데 좀 마이너 기독교 방송이 되는데, 거기에 어느 교단에서 인정한 교회 그 자막이 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뭘까 이제 내세워야 되니까 그런 장막이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예배드린 모습 보는데, 성경 공부하는 모습 보면 거기도 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변수 목사 신사도에 대해서는 총회, 우리 고신총회가 이제 보내온 자료에 보게 되면 참여 금지, 신사도 예의주시라고 그렇게 명했어요. 신사도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까지 가야 된다. 계속해서 쓰여져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계속해서 쓰여지면 신앙이 얼마나 무분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더 이상의 말씀은 없다. 이 성경 66권으로 완전하고 충족하고, 만약 이 말씀을 감하거나 더하면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더 이상의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00명, 그 중에서 한국만 해도 80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저는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단이 많다고 봐요. 여러분, 명품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많아요? 짝퉁이 많죠.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신울사 시장에서 파는 그 어떤 제품에 대해서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짝퉁이 없죠. 왜? 안 알아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은 것은 그만큼 명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짝퉁이라도 구입을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유사 제품들이, 유사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구나, 그 자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워낙 그런 이단들이 침투해 있고 우리를 유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이제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 있는 이단의 단체가 200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신도들이 있는 이단 교주가 40명이 넘는데요. 1000명 이상의 신도들을 가진, 그리고 이단의 피해자들이 약 200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이잖아요. 5천만으로 보면 5%가 이단에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가족까지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예. 그래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단에 빠져 있고 이단의 피해를 입은 이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고통받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 TV 안 보셨어요? 피켓을 들고 내 딸 돌려달라고 신천지 앞에서 시위하는 그거 못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질까? 현대종교,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 현대종교 편집자 되는 탁지일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단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교회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교회를 연구하면 이단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단과 교회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왜 이단에 빠지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잘 요약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왜 이단에 빠지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옛것,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요. 새로운 것을 찾으니까 기성교회를 거부하고 좀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새로운 말씀이 없나, 새로운 진리가 없나라고 찾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성향, 그것이 더욱 누구에게 나타나요? 젊은 세대에게 나타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가요계의 이단아. 여러분, 가요계의 이단아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으면 거부감이 듭니까? 아니면 좀 새롭네, 신선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후자가 많이 들어져요. 신선한데 누굴까, 뭘까, 이러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되고, 또 가장 큰 거는 여러분, 기성교회의 문제예요. 타락이에요. 서구교회가 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거는 옛날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점점 그것을 닮아가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잘못하니까 성도들이 그 실망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결핍이죠. 기성교회에서
공급받지 못하니까, 체험받지 못하니까 뭐 체험받고 싶은데 그것을 찾다가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단이 전도한다, 이단이 포교, 전도라는 단어는 그렇고 포교한다, 정말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포교해요. 요즘은 여러분 워낙 SNS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당근마켓 아세요? 당근마켓에 보면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컨텐츠들이 있는데 함께 해요. 여러분 카페에서 공부 같이 할 사람, 오늘 마라톤 같이 할 사람, 반려견 산책 같이 할 사람, 이렇게 이제 광고를 내면 사람들이 한두 명 올 수도 있잖아요. 또 혼밥하기 힘들고 또 혼자 있기 힘든 사람들은 또 그걸 찾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또 그걸 찾아가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중에 한 9명이 신천지가 같이 와버려요. 그 둘러싸서 여러분 만약에 포교 활동을 한다,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쉬 넘어가요. 그 중에서 은사치기가 있대요. 은사치기 뭐냐면 A라는 사람을 타겟으로 잡고 이제 예언을 해요. B라는 사람이 당신 이번 주에 커피를 조심하세요. 당신 이번 주에 교통사고를 조심하세요. 차 사고를 조심하세요. 이런 류의 예언을 해요. C라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C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가 만나다가 우연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커피를 쏟아요. 교통사고를 내요. 접촉사고를 내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저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다가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짠가 보다. 저 사람이 정말 예언의 인사가 있나 보다.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둘러싸고 신천지가 전도할 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생활의 동선이 어떻고 누구를 만나고 이거를 면밀히 조사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버텨낼 자 많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포교를 한대요. 그리고 수능을 마치잖아요. 수능을 마치면 그 수험생들이 굉장히 타겟이고 그 수험생들을 집중해서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껏해야 수능 때 되면 뭐 줍니까? 초콜릿 주고 이렇게 줘요. 교회는 별로 돈이 없어요. 그 정도 주는데, 근데 이단들은 뭘 주는지 알아요? 대학교 가면 전도할 때 아이패드 있는 거 줘요. 핸드폰 있는 거 줘요. 아낌없이 투자해요. 왜 아낌없이 투자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그거 다 돌려받아요. 일해서 자기네들 다 취하도록 하고 학교도 중퇴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회사도 그만 다니도록 하고 이단에 다 빠져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처음에 접근할 때는 그런 선물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참 잘해줘요. 선물도 너무 좋은 걸로 줘요. 이 사람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그래서 청년들을 그렇게 포교하고 또 타겟을 정해서 그렇게 포교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들이 접근을 해요. 그들의 결핍을 알아내요. 그리고 그 결핍을 채워주고자 수 없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이것을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나를 유혹할 수 있다, 미혹할 수 있다, 나도 이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어떻게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지폐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수많은 위조지폐를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제대로 알면, 즉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러면 우리는 그 가짜들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저건 가짜야, 저건 나를 유혹하는 거야, 미혹하는 거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단들은 오직 은혜를 거부합니다. 오직 은혜를 거부해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안식교는 안식일을 성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고,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오직 은혜를 거부해요. 오직 은혜를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이단이에요. 오직 성경을 거부합니다. 몰몬교회는 뭐가 있어요? 몰몬경이 있어요. 통일교는 뭐가 있을까요? 원리 강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일교 문선명이 뭐라고 주장했었냐면,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실패했고, 둘째 아담은요? 둘째 아담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녀를 못 낳아서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셋째 아담이 동방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동방에서 태어났다. 그 사람 누구다? 자기다. 자기가 그래서 메시아고 구세주다. 그런데 그거를 수없는 사람들이 믿어요. 그 문선명 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부산이에요. 부산에 수없는 사람, 마치 통일교회는 거기가 성지순례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게 원리 강론에 나타나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거부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죠. 안식교 1984년도에 이제 멸망이 될 거다. 근데 멸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안 돼가지고 거기 있었던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세웠어서 지금 죽었죠. 그 안에 장길자가 이어받았는데, 안산홍이 성전이 168일 만에 세워졌으니 168일을 168년으로 더해지면 2012년도 주님이 오신다. 근데 그때도 안 오셨죠. 다미선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 여러분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시한부 종말론 내세요. 주님은 끝까지 시기와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단들을 보게 되면 자기네 교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안식교든 몰몬교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다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는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주적 교회예요. 바른 하나님을 믿고 바른 믿음이 있다면 어느 교회를 출석하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이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미 씨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성미 씨 그 한 후배가 그 이단에 빠지는 과정이 어느 이제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 교인들이 있잖아요. 행사에 가서 있는데 교인들이 전부 다 100% 자기 가사를 다 외우더래요. 노래 가사를.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교인들이 떼창을 하더래요. 가수가 감동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감동을 받죠. 그렇게 있는데 원래 사례를 예를 들면 1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주더래요. 야, 교인은 사람도 좋고 돈도 많이 주고 너무 좋네. 그러면서 다음에 행사에 또 부르더래요. 그것이 몇 번 반복되니까 이 사람이 빠진 거예요, 이단에. 근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성민 씨한테 이제 상담하니까 뭐라 얘기하느냐면,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보내봐라. 내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옮겨야겠다. 그 문자를 보내서 축복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거기는 이단 아니야. 그런데 안 좋은 말, 욕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우하면 거기는 이단이야. 여러분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어떤 답이 왔을까요? 세상에 들어오지 못한 욕의 욕을 다 들었다 그래요. 이단이 자기네들만을 주장을 합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신앙은 필요하니까 또 가면 좋으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신앙은요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잘못된 신앙을 갖잖아요. 그 영혼이 파멸되어지고 그 삶이 파멸되어져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신앙을 잘 간직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깊이 여러분 읽고 듣고 순종해야, 그래야 여러분 가짜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혹여나 교회 밖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는 99.9% 이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려서 정 가고 싶다, 성경 그 밖에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는데 제발 거기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교역자들과 상의하세요. 막지 않는다는 거, 저희가 연구해서 알아보고 검증해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대로 된 교회는 한 성도가 어느 교회에서, 예를 들면 우선 동부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성도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아니면 또 좋은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인데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건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분들, 쉬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낙심되어 있는 분들, 그러면 그 교회 안 갈 것 같으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권하지만, 잘 다니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면하지 않아요. 그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다른 곳에 특별한 것을 여러분 찾지 마세요. 이단이 특별한 것 같죠? 말씀에 벗어나니까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새로운 어떤 종교, 또 새로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접근해 오시면 정말 깨어 있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시고, 특별히 교육자들과 상의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으므로 그 미혹,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남편, 아내, 자녀들까지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